오늘은 소문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에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조금은 길지만 계속 긴 설교로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우리의 대림절을 지나면서 저는 오감으로 경험하는 예수님, 그런 큰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주는 눈에 보이시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으로 오셨다. 두 번째는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가 만질 수 있는 촉각,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오셨다. 오늘은 들려지는 예수님, 그래서 청각입니다. 들려지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내 귀에 들려질 수 있을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나는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있느냐.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가를 딱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휴대폰을 딱 꺼내서 유튜브의 첫 화면을 보면 이분이 뭐에 관심이 있구나.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첫 화면이 뭐로 떠요? 부동산만 쫙 뜨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정치에 관련된 것만 쫙 뜨는 거예요. 또 운동에 관심이,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건강에 관련된 동영상만 그 앞에 첫 장면에 쫙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많이 봤거든요. 알고리즘이 그것을 보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보게 되니까 거기에만 계속 내 관심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뉴스를 보다가 또는 그런 유튜브를 보다가 왜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지는가라고 의아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가끔 TV 뉴스에도 나오는데 어느 연예인이 현금을 주고 100억짜리 건물을 샀다. 그런 뉴스가 이렇게 방송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거 알고 싶으세요? 아니, 누가 현금을 주고 사든 카드를 가지고 긁든 대출을 받아서 사든 그 사람이 산 거지 내가 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뭐라 하냐면, 야, 요즘 연예인들 돈 많이 번대. 그러면서 막 별의별 상상과 생각을 막 그 소문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다는 거예요. 또 그런 소리를 딱 듣고 나서 무슨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비교하면서 마음에 힘든 부분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소문과 소식들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소문과 소식은요, 소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수많은 소문과 소식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봉독하신 성경 말씀 2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래, 어떤 분이래.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 교회는 문제가 많어, 목사는 돈만 밝힌대,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밖에서 많이 들려요. 근데요, 그러지 않은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수없이 많으세요. 근데 그 잘못된 한두 사람이 뭐예요? 전체를 표방하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소문들과 잘못된 관점을 갖게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인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들려지는 소문에 보니까 나사렛 사람이래요. 나사렛 사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 와서 어떤 사람이
막 병도 고치고 능력도 발휘하고 막 하는데 이 사람 고향이 어디야? 그때 듣도 보지도 못한 시골 아주 촌동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촌동네 사람이 무슨 그 능력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바로 그런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래 라고 하는 그 말은, 야, 나사렛 사람이 무슨 우리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사람이 되겠어? 그러니까 그냥 반짝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따르지 마.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사렛에서 잠깐 살았고 내가 거기 아는 사람인데 내가 알아봤거든. 근데 목수 아들이래, 목수 아들. 그 얘기는 뭐예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또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귀신이 들려서 그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잘못된 소문이 막 들리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녀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를 로마 사람들에게서 구원할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소문대로 귀신 들리고 아무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뭣도 모르고 쫓아다니는 것은 아닌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더 이상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25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가 안 믿지 않냐?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 안 믿었잖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데 귀신 들렸다고 하잖아. 너희들이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내가 행동을 해도 믿지 않는데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냐?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실 때 있어요. 아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들었다는 얘기예요. 은혜 받았을 수도 있지만 듣고 싶은 얘기 들은 거예요. 오늘은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불편해요, 마음이. 그러면 듣고 싶은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런 날은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좀 죄송한데 성경을 보세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편한 말씀만 있나? 불편한 말씀이 참 많아요. 어려운 말씀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소문에, 들려지는 소문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라고 하는 잘못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녁에 조금 담소를 나눴는데요, 담소를 나누다가 올해 우리가 성경 방탈출한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됐어요.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목소리를 내서 읽는데 울컥한 장면도 있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다. 그건 뭐예요? 성경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순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들려지는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들려지는 순간. 근데 그런 성경 말씀을 읽으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적 주파수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2026년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16일, 17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새로 2026년도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 다 결단하실 거예요. 아마 어떤 결단하시냐면 성경 통독을 하리라. 그 아멘이 한 분도 없으세요. 나는 죽어도 안 할 겁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독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 일독을 1년 동안에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루에 몇 장?
아니요. 네, 5장 하면요 1년이 안 걸려요. 보통 어떻게 하면 하루에 3장, 주일날만 5장 읽으면 1년에 성경을 한번 통독할 수 있어요. 쉽게.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성경 통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하루에 성경 석장, 주일날은 5장 읽었는데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하거나 그래서 못 읽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세 장인데 내일 6장 읽지.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3장인데 내일 9장 읽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내년에 통독할 마음을 가지시면 하루에 30분만 성경 읽으세요. 장수랑 관계없이 시간에 맞추세요. 시간에. 그러면 30분만 여러분들 투자하시잖아요. 그러면 6개월 안에 성경 읽어요. 지금도 한 분도 아멘이 없으세요. 목사님 30분이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그쵸? 잘하시네. 1시간이요? 금방 간대잖아요. 성경 30분은요? 대답이 없으세요. 네, 우리 해보셨으니까 아시는 거예요.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네, 빨리 읽으시려고.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 삶에 내 24시간 중에 30분을 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를 들어요? 유튜브를 듣는 거예요. 유튜브를 듣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 3시간인데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은 1시간도 없어요. 아니 10분도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유튜브로 가는 거예요. 결단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기에 2026년 1월 1일부터 결단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결단하셔서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죠. 그렇게 들이셔야 돼요. 들이셔서 꾸준히 하다 보면 1월 1일부터는 자동적으로 착 하는 거예요. 이번 이 대림절기 동안에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잠깐 중지시키시고 잠깐 멈춤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맞추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그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요즘은 아이를 출산하면요 신생아실에 두잖아요. 부모님하고 이렇게 분리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하루 종일 듣는 소리가 간호사가 왔다 갔다 하는 신발 소리, 그리고 아이를 눕히거나 또는 일으켜 세워서 우유를 먹이는 소리, 이런 소리, 그 안에서 들리는 기계 소리, 이런 거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의 엄마가 와서 젖을 먹이는 시간 또는 면회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와서 자기 아이를, 이름이 있는 아이도 있겠지만 이름이 없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엄마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아이가 가장 강력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딴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자기 엄마가 자기를 부르는 그 소리에 그 아이가 가장 강력하게 반응한다. 제가 그 책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아이가 왜 그렇게 강력하게 반응했냐? 엄마 뱃속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엄마의 소리를 하루 종일 들었기 때문에. 지금 떨어져서 얼마 동안 엄마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지라도 잠깐 듣는 그 엄마의 목소리에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푹 빠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딴소리만 들려지는 그 상황 가운데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를 믿을 만해요? 믿을 만하지 않아요? 아유, 감사해요. 그 얘기 안 할까 봐 제가 걱정했는데 믿을 만하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시면 제가 하는 말을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아, 믿을만 하다며 좀 전에.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이면 아무리 믿을만하게 생겼어도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이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기꾼이 아니에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소리에 우리를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요, 아주 똑똑하신 분이고 생활에 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그 전화 소리에 혹 해가지고요, 전화해서 말하는 대로 했더니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의 통장이 대포 통장이 돼가지고 범죄에 사용됐으니까 경찰서에 나오라고. 그것도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대 처음에. 알고 보니까 진짜 경찰서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갔더니 그 전에 통화했던 그 내용이 뭐예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몰랐는데 그 대포 통장으로 그 목사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을 보이스피싱 사람들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왔다가 나간 돈,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당한 돈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 당한 돈, 그 통장을 거쳐간 모든 돈은 이 대포 통장의 명의가 된 사람이 다 물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 물어줬어요. 굉장히 큰 돈을 물어주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는데 가서 막 조사를 받는데,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도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보이스피싱 당하는데 참 안타깝지만 그건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고 했던 말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안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내가 보이스피싱 당하지 말라고 교인들에게 설교까지 했는데 왜 나는 몰랐을까? 너무 쉽게 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우리를 얼마나 현혹시키는 말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냐면 믿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아까 저를 믿으실 만하다고 그랬죠? 아까보다 왜 대답이 작아지셨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 목소리가 아니라 제 설교가 아니라 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시면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누가 말씀하셨느냐? 믿을 만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믿을 만한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믿으실 만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이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영생을 줄 거야. 이 영생은 영원한 거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지 몰라요.
나디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런 소설인데, 그 소설을 C.S.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셨어요. 그 목사님이 쓰신 글들 가운데 아버지 사탄이 아들 사탄에게 자기의 그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이야기가 책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잘 들어. 사람을 타락시키는 방법들이 있는데, 죄짓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는데, 내가 특별한 비법을 하나 알려줄게. 사람에게 아이디어를 줘. 좋은 아이디어를 주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주냐면 좋은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내일부터 살을 빼야지. 그래서 다이어트 계획서를 막 써요. 아니면 내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말씀을 30분씩 읽고 30분 기도하고 막 계획을 아주 거창하게 막 촘촘하게 잘 세워. 그 계획을 세운 동안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운 다음에 딱 보니까 기가 막히게 계획을 잘 세웠거든요. 그 아이디어를 누가 줬다고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아들한테 전수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계획이 다 잘 세워진 다음에 그 세운 사람에게 가서 한마디만 해. 내일부터 해. 언제부터요? 내일부터 해. 다이어트 하셔서 결단하신 분들이 꼭 그날 맛있는 거 먹자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부터 해. 장담하는데 내일부터 하면 평생 못해요. 언제부터 해야 돼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요.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 한번 갔더니 그 모임에서 목사님, 감리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전혀 듣도 보지도 못했는데 전문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냐고 물어봤더니 정석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잘 모르겠는데 뭐에 유명하냐고 그랬더니 지금 초교파적으로 아주 이 목사님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제가 장로교 목사님한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목사님이요, 서울역에서 노숙자를 위해서 목회를 하시다가 강원도 카지노에 가셔서 도박 중독자들을 향하여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태백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카지노가 있는 태백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양원을 빌려서 1층을 빌려서 교회에서 거기서 목회를 하시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거기서 나와서 펜션을 지을 땅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 쳐놓고 이 시대에 누가 목회하면 누가 오겠어요. 근데 이제 도박 중독자들을 설득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을 거기서 열심히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교회를 주세요. 교회를 주세요. 이 천막에서 목회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기도하는데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청룡사다. 절이라는 거예요. 절. 청룡사 절. 그 청룡사가 어디냐면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큰 길, 큰 차도를 넘어가면 그 건너편에 산 안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그 절인 거예요. 절. 그 절이 입지가 되게 좋대요. 비탈길 이렇게 있고요.
큰 길에서 들어가기도 쉽고요. 그래서 카페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절을 팔라고 그 주지 스님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절대 안 판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청룡사를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이 목사님이 4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거야. 확인했다는 거야. 하나님 진짜요? 진짜요? 청룡사요? 진짜요? 근데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확고하게 주셔가지고 청룡사를 이 정석영 목사님이 찾아간 거예요. 주지 스님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처음 찾아가가지고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제가 왔어요. 저 여기 목사인데 스님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근데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또 주지 스님한테 또 찾아간 거예요. 뭐 하려고요? 팔으라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청룡사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하려고 한다고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 목사님이 주지 스님한테 가셔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주저했지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지 스님이 이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도 신을 믿는 사람이고 당신도 신을 믿는 사람인데 당신의 신이 쓰겠다고 하면 써야죠. 그러면서 그래도 돈은 내고 쓰셔야죠. 그래서 3억을 달라고 그랬대요. 그 땅이 3억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을 만한 땅인데 3억을 주시면 내가 나가겠다. 쓰시라고. 개척교회 목사님 3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잘하시네요. 없죠.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쓰라고는 하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쓰라고는 하는데 3억이 없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감리교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에게 부탁도 했대요. 좀 도와달라. 이 땅을 사야 되는데 3억이 없다. 몇몇 분이 조금씩 도와줬지만 그걸로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 부흥해 오셨던 한창소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규장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규장 출판사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규장 출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 유튜브에 이 목사님의 사연을 알리고 헌금을 걷었는데 1시간 만에 3억이 됐어요. 이 목사님은 뭐만 했어요? 기도하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 한마디로 청룡사가 교회가 됐어요. 그 주지 스님이 교회를 나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절을 나가시면서 나중에 교회가 들었으면요, 저 스피커로, 불경을 틀었던 저 스피커로 불경 대신 찬양을 틀어주세요. 아니 스님이 그런 얘기도 하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먹성이 좋았대요. 그런데 제가 겨우 걸음마하고 막 이럴 때 조금 근데 저희 집에 텔레비가 있었나 봐요. 하이타이 선전하는 걸 보더니 이게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그걸 보더니 그렇게 맛있게 생겼나 봐요. 제가 그걸 먹겠다고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울었대요. 떼를 쓰고. 부모님이 사줄까요? 야, 네 그렇게 졸르면 내가 사줄 거야. 너 먹어봐. 그럴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안 사줬겠죠.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생각은 그게 맛있어 보여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사주면 그 아이가 죽는 거기 때문에,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한 걸음만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정석영 목사님의 이야기를 예화로 쓰면서 그 목사님의 동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주중에 봤어요. 보면서 나는 이럴 수 있을까? 나는 이 목사님처럼 청룡사에 가가지고, 이 근처엔 절이 어디 있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가 가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내놓으세요, 할 수 있을까? 제가 내년에는 그 교회를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지금 교회로 꾸며가지고요, 불상을 싹 치고 십자가를 달고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놀랄만한 일입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시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 말씀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 하나님 아버지 말 잘 들었으면 좋겠어. 나를 통해서 아버지 말 잘 들어. 너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이 대림절기 동안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눈으로 만났고요, 촉각으로 만났고요, 이제 들려지는 음성으로 만났어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잠시 소리를 내려놓고 침묵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